전 세계에서 이런 찬양이 있느냐 없어요. 완전 메시지입니다. 찬양이 아니라. 계속 불러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시편 85편 보세요. 저는 우리 주일학 교사들 찬양하는데 시편 85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런 노래를 계속 언약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면 절대로 포로로 가지 않을 줄 확신해요. 시편 85편 우리 8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8절로 13절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우거리로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이런 노래를 지어 불러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노래를 부르다가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속, 각인, 뿌리, 이 체질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일본이 지금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일본의 기질이 사무라이 곤조거든요. 그런데 사무라이 기질은 기가 막혀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보세요. 우리 돌아올 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는 길은만 달라는 거예요. 가서 우리 비행기하고 그냥 우리 몸을 던져서 진주만 공격 폭발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을 살린 기질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질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간절하게 막 붙잡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대에게 가야 되는데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고 갈수록 희미해진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언약을 쫙 붙잡고 있다가 희미해진다.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언약을 더 깊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 컨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컨셉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요? 이게 설계를 하려면 어떤 구도로 설계를 다 하겠다는 컨셉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도 영적으로 내가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만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전도지대도 줘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수를 했다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은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기질이, 서울대 교수가 똑같이 흰 옷을 입혀갖고 연탄 공장에 집어넣어 봤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딱 새카만 흰 옷에 새카만 연탄재가 묻으니까 호들갑도 안 떨고, 두 번째 말 안 해요. 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내에 보니까 3번밖에 일본 사람은 안 묻혔어요. 한국 사람 정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묻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기질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막 은혜 받고 이거밖에 없다, 막 생명 걸었다 그래놓고 또 어디 갔나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오늘 일부 예배 때 줬던 메시지를 가슴에 잘 새기세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확한 이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딱 합쳐져야 돼요. 이렇게 합쳐져야 돼요.
하나는 정확한 언약의 기둥이라면 이 기둥은 사명의 기둥이어야 돼요. 이 기둥 하나만 잘 잡으시면 우리 속에 언약의 기둥을 잡으면 날마다 이렇게 생명이 꿈틀꿈틀해요. 생명이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능력이 나타나요. 이 언약의 기둥을 잡으면, 언약의 기둥을 잘 잡으면 시간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기둥을 잘 잡고 가시면 신기할 정도로 계속 응답의 축복을 받아요. 이 기둥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100%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 언약 속에 절대 언약밖에 없다라고 이 기준을 제대로 잡으면 옆에 이렇게 같이 싹이 나요. 같이 보입니다. 미리 보게 됩니다. 아, 끝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오전 메시지 부탁합니다. 꼭 두세 번만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오늘 오전에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가시고 통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오랜만에 나와서 정말 좋았는데 오늘 메시지에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또 우리 메시지 중에 캐나다에서 들으시는 권사님 계세요. 그분하고 포럼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전 얼굴 좀 보고 가지 그랬더니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 안에서 많은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막 지쳐 있어요. 아니요,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공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언약의 뿌리에서, 기둥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리 갖게 됩니다. 소유하게 돼요. 저 안에 있구나. 능력이 있는데 끝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래를 지금 지어 부르는데 왜 자꾸 C, V, D, I, P를 강조하게 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거 깨닫고 회복된 이 상태에서 미리 누려보세요. 누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니까. 마지막은요, 이거 진짜 누리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승리 이미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요 기둥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렇게 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제 C, 언약, 비전, 꿈, 이미지, 프랙티스, 작품 쫙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 기둥 하나만 붙잡으면 절대 사명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평생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르고 사명 감당하라고 막 소리 지른다고 사명이 감당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세요. 소리 지른다고 교회 헌신돼요? 안 되지. 그런데 오늘 이 그림을 잘 가슴에 딱 새겨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개인도 포로가 안 되고 가정도 포로가 안 되고 교회도 포로가 안 되고 시대가 포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영광을 드높일, 오늘 제목이에요. 주의 영광을 드높일 절대 제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시대마다 문제가 뭐냐면, 자, 절대 언약이 상실된 게 문제지만 하나님은요, 언약을 상실할 때마다 0.1%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이 다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복음 가진 0.1%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당시 숫자로 보면은 13명입니다. 11제자와 여자들 2명.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으로부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팀이 짜져가지고 고린도로 들어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 빌립보로 들어가고 마게도냐로 들어가고 로마로 가는데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로마에 속국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데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했다 이 말은 우리는 속국이 아니다. 속국으로 갔지만은 전도 선교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포로가 되었나요? 포로 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포로가 돼요? 뭐 때문에 노예로 가요? 뭐 때문에 속국돼요? 뭐 때문에 흑암으로 덮여가요? 뭐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요? 에스라서 5장 11절로 15절에 여기에 정답을 말해요.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나 봐요. 에스라서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11절 잘 봐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뭐하고 헐어버리고 또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겨갔더라.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뭐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 말은 언약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이 시대가 지금 복음 상실한 것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상실하면 이 시대에 포로가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잃어버리면 100% 포로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성물은 느부갓네살이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빼앗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자 이렇게 언약이 상실됐다 이 말은 그 앞 세대가 전 세대가 후대에게 뭘 안전했다는 거예요? 후대 사역 부실해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 안 해주니까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성전을 쳐놓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어갈수록 왕들이 언약을 높이는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깊이 보면 후대 사역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후대들에게 렘넌트 사역 제대로 안 하면 이거 문제 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우리 후대들이 더 확실한 복음을 가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이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중요한 역사적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대답해요. 아무도 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다 끼고 있어요, 역사를. 지난주도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근데 대번에 말하더라. 난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근데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 깊이 보면 포로가 된 이유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안 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포로 생활 안 해, 노예 생활 안 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왕궁에서 일하는 자들이 계속 왕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되는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바로 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이 서가지고 이제 노역을 시키고, 이러면서 강제 노역만이 아니라 이들을 완전히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일만 시켜버리잖아요. 그 고센 땅, 기름진 땅에서 풍성하게 누렸던 것이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무슨 사회가 안 했기 때문에? 후대 사회가 안 했기 때문에. 더 깊이 보면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면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안 하니까 바벨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야, 진짜 우리에게 복음 심어준 나라구나, 너무너무 귀한 나라구나,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지키자, 막 이렇게 바벨론이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 봐요. 얼마나 처참해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시대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 상실하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 안 하고 진짜 후대가 전도 선교 모르면 반드시 문제 오는구나. 이게 포로된 근본적인 이유 중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1차가 오늘 귀환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1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여 주의 땅에, 주의 땅 언약의 땅 아니에요? 주의 땅에 뭘 베푸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평생 안 하도록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잃어버린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고통 중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에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는 평생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평생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럼 포로된 상태에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걸 잘 붙잡아요. 이런 기도 안 하시려면 요거 붙잡으시면 돼요. 오직 언약만, 오직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만, 전도와 선교 제대로 누리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오늘 시편 85편의 1절 같은 노래가 우리에게는 절대 없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멈춰주시옵소서. 이건 포로에서 지금 처참한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돌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모아옵소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이런 내용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노래가 조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겠나이다, 이런 노래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제 8절부터 쭉 메시지 내용이에요. 자,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 내 모습이에요. 죄악 가운데 끌려갔었던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럼 오늘부터는 이 노래가 하나님 앞에 이미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영광을 드높일 절대 제자의 복 이랬어요. 이제 우리도 사실은 포로됐었어요. 사단에게 포로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건진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한 번으로 끝나고 다시는 이런 노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노래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해야 돼요. 8절 9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보세요. 8절. 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 어리석은 데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우리는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터나면 안 돼요. 다시는 마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절대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다시는 어두운 것과는 완전히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움이라. 영광이 우리 땅에.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미 언약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미 구원을 하나님 베풀었어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내 심령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야 영광을 위한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누구를 향하여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가 잘 봐요. 그 다음 10절 봐봐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여러분, 두 절 읽는 순간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이들이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뭘 노래하냐? 메시아의 도래를 노래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를 진리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야 하늘에서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메시아 이분이 오셔야 우리에게 화평을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 언약을 진짜 회복하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옛날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면 포로로 안 가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심정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노래는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이곳으로 인도해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11절 12절 한번 확인해 봐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 높여 굽어보도다.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분이 허락하시는 산물을 내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산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는도다. 그분이 인도하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노래는 1절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러니까 목자로 안 삼고는 그분이 인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목자로 삼고 가시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지만 막대기는 우리 앞에 까부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가면서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어가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절대 언약밖에 없어요. 절대 언약을 놓치니까 포로로 가는 거예요. 요건 놓치면 이 절대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절대 언약 놓치면 100%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언약이라고 말 안 하고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건 놓치면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럼 자, 주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야 돼요? 주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주의 영광이 여러분 집안에,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져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그런데 온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럼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래서 시편 26편 28절에 보니까 시편 26편 28절 내 심령 속에 머물러 있으면 끝나요. 시편 26편 8절. 자, 28절이 아니라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절대 언약 붙잡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57편 5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57편 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시작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6절에 보니까 90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시작 그들의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이 언약을 상실해버리면은 그 다음은 100%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후대들이 이 언약이 전달 안 되면 후대들은 더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도래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고 정확하게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역대상에도 역대상 16장 35절에도 주의 영광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역대상 16장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영광을 뭐하자? 드높일지어다.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절대 언약이 아니면 우상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 안 붙잡으면, 가나안 땅이라는 비밀을 모르면 아브라함은 우상 단지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런 노예 시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언약 안 붙잡으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노예로 평생 끌려가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렇게 포로 시대에 진짜 언약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건 놓치면 포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 이것이 뭐야 돼요. 시대마다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전에 무너져버린, 짓눌려버린다니까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절대 제자로 살자 이 말이에요. 이 언약 놓치면, 자, 250년 속국 시대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면 250년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할 때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고는 시대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의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다 끝내버리고 내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묻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인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봐요. 제가 집회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들 모아놓고 물어보면, 목사님들 신학생들 90명 모아놓고 한번 집회하는데 의인입니까? 그랬더니 2명 손 들어요. 죄인 그랬더니 우수수 다 들어요. 안 드는 사람 또 있어요. 안 드는 사람 뭡니까? 뭐 간첩입니까? 왜 안 들어요? 예,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인 되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아니 저기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닫고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 끝났는데 아직도 안 끝났다네.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행할 게 있는데 실컷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비참하게 되지. 천년 암흑 시대를 깨끗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언약뿐입니다.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뿐이에요. 그냥 붙잡지 말고 절대 언약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이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다가 하나님이 돌아가십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성막, 절대 회막, 절대 장막으로 가야 오전 메시지처럼 순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지요?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럼 피제사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행하신 그리스도만 듣고 가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제가 이 본문을 찾아도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거, 왜? 이게 각인되는 날 끝납니다. 각인되는 날 모든 것 완전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피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각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막을 통해서 뭘 주시냐?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회막을 통해서 뭐 하냐면, 회막은 미팅하는 텐트입니다.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뭘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받은 메시지 가지고 저도 그 말씀을 받아야 살아요. 저도 이렇게 오전 메시지 녹취록을 어떤 때는 2번, 3번씩 읽어요. 기도문을 어떤 때는 하루에, 어떤 때는 7번도 읽는 날도 있고. 근데 읽을 때마다 내게 새로워요. 녹취록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떤 때는 바빠가지고 못 읽고 가는 주간도 있습니다만은, 읽을 때마다 야, 이런 설교를 했냐 내가? 그때마다 내가 깜짝 놀라요.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쭉 준비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 단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도 메시지 기도하는 중에 맞다. 진짜 절대 언약 안에 있으면 순기능. 그 순간에 또 적어놨어요. 맞다, 그렇다. 내 신앙생활도 건강도 순기능이 회복돼야 건강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순기능이 뭐냐면 성막에서, 회막에서 장막으로 가는 게 순기능이에요. 성막에서 피제사 드렸다면 회막에서 말씀 막 붙잡고 뿌리 내리고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라? 장막은 이게 나의 삶이요, 이게 나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여러분 체질 안 되고는 죽었다 깨나도 그 삶에 지배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순기능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것도 여러분 뚫어버려야 되고, 막혔는데 뚫지 않고 그냥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진 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 그럼 예배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고 말씀도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순기능이 늘 회복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삶의 결론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고백이에요. 바울이 어떤 고백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 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자신의 욕심만 챙기는 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 있다 그럼 내가 안 갖고 옆에 사람 줘야 되는 건 맞죠? 우리 성도들은 늘 그러죠. 네? 대답을 안 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윗집 살고 그분은 아랫집 사셨어요. 근데 그 대전에 살 때 보니까 그분은 그 주택인데 주택의 담장에다가 이렇게 호박을 이렇게 심어요. 그럼 호박 열매 탁 열면 첫 열매 나면 목사님 사택에 호박 하나 따고 호박 호박잎 따고 그거 약간 데치고 그래가지고 갖다 드려요. 그렇다고 호박잎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호박 따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데 이분이요, 그거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을 뭐 시내니까 그렇게 호박 농사 잘 안 짓거든요. 근데 이거 따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나눠주세요. 동네 사람들. 저희들도 얻어먹었지만. 그런데 늘 나눠주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냥 말씀도 잘 못해요.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목사님 참 좋아. 이것밖에 안 해요. 여러분처럼 예수는 이런 것도 말 못해요. 그런데 전도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지고 전도를 안 한다, 이 말은 뭔가 심각한 기능이 마비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이런 원내스되는 영광이 나타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아니,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지체인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손가락을 가시로 확 한번 찔러봐요. 근데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삶이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것 맞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길이라니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답을 또 말해요.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했지만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너 나가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원하는 전도와 하나님이 소원하는 선교와 하나님이 소원하는 제자와 하나님이 소원하는 렘넌트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다 회복하셨어요. 이 언약 안에 있는데 이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회복과 응답과 승리 다 끝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고 갖게 하고 누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시고 성취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럼 이때부터 지금부터는 뭐만 하면 되냐? 기도의 정확한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면 돼요. 지금부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정리하시고 정리 이후에 그 기도의 흐름을 타보세요. 하나님이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기름지게 하시는지. 저는 언약 백성이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 삶이 기름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전도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세요. 전도의 컨텐츠를 가진 자는요 100%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늘 내 삶 속에 전도를 정리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이라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흐름. 그러니까 우리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주머니에 또 전도지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했는데 그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조금만 마음 담고 이렇게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충격받습니다. 일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교회의 컨텐츠를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는 사역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100% 은혜 받아야 돼요. 사역이 아니라니까. 은혜 제대로 받으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 길이 보여요. 헌신의 길이. 아, 왜 포로로 갔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100% 언약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어느 정도냐면 느부갓네살이 성물을 빼앗아 가는데도 제사장도 왕도 감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무뎌졌어요. 나중에 포로 70년 갔다가 눈이 빠지고 맨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고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축복의 교회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